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같은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장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 3절 4절입니다.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제11장입니다. 호세아 제11장, 오늘은 8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 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여호와의 말이 같이 운동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말씀도 새벽에 깨우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또 영상이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마트에 가다 보면 마트에서 어린 아이가 장난감 코너에서 막 물고 불고 떼쓰고 장난감 사달라고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 경우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엄마와 아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제 결론은요, 고집이 센 쪽이 이깁니다. 애가 고집이 세면 애가 이기고요, 엄마가 고집이 세면요 애가 지게끔 돼 있죠. 고집이 센 쪽이 이깁니다. 거의 모든 싸움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견디고 고집을 피우는 쪽이 이기죠. 끝까지 남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고집, 헛된 고집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끝끝내 저들은 하나님께로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이런 아주 고집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읽은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고집은요, 저들의 고집보다 더 크고 더 강하며 더 세고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이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막 튕기는 것 같아도요, 아니 이스라엘이 향한 하나님의 고집은 더 세시죠. 오늘 말씀 중에 8절 말씀을 보면 8절에는 내가 어찌 이런 표현이요 무려 4번이나 나와요.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 붙듯 하도다. 아멘. 말씀 보면 내가 어찌 무려 4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을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고집스럽게 나를 떠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떠나가는 삶을 살아도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본문에는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던 지역이지요. 소돔과 고모라에 쏟았던 하나님께서 그 쏟아부으셨던 그 맹렬한 진노와 같은 것을 바라시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비록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아줘도 떠나가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북이스라엘이지만 내가 이 아드마같이 내가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내가 그냥 버려두겠느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지 않으십니까?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9절 말씀이 이렇게 있죠.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 맹렬한 진노를 내가 쏟아붓지 않겠다. 이 9절 마지막을 보니까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앞으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내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고 진노함으로 너한테 이르지 않겠다. 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르지. 하나님 이런 이 다짐과 하나님이 참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저도 9절의 가운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시죠.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걸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신다. 그런 말씀하시죠. 같은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이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다.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절대 변개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거짓말하시는 분 아니시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내가 나타나지 않겠다. 에브라임을 내가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고집을요 꺾을 수 있는 사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고집,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는 구원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존재는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고집스러우신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도요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정도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누가 꺾겠어요? 그 사랑의 고집을 누가 한거할 수 있겠어요?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막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바둥거려도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8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더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고집은요 누구도 못 꺾어요. 때문에 그 앞에 고집 피우고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고 바둥거릴수록 피곤하고요. 그럴수록 우리 인생은 지체가 되죠. 축복에서부터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집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피우겠다고 하면 할수록 부서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불붙듯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징계하시기는 하지만요, 끝까지 정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때로는 채찍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하지는 않으시죠. 당신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호세아서의 사실은 주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음란한 삶을 살아도 호세아가 또 그 고멜을 데리고 와서 또 자녀를 낳고 또 가정을 지키고 도망가고 또 돈 주고 다시 사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고집스러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죠. 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불붙듯 온전히 불붙듯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아멘. 10절 3번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당신의 그 긍휼이 불붙듯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저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따르게 하시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다 멀리하고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막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셔서 이제는 저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따르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죠.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마음은 멸망이나 재앙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견책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멸망이나 또는 재앙이 아니죠. 재앙. 예레미야 29장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래서 저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기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살게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향하여 긍휼이 불붙듯 하여 이제 저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자.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아멘.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떤다는 표현이 나왔죠. 11절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절 말씀에도 떨며 오리니 떤다는 말씀이 나오죠. 떤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이 불붙듯 온전히 불붙듯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 온전히 불붙듯한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신다는 거죠. 두려워하게 하신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10장 3절의 말씀 보니까 10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10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야 대놓고 하는 말이 우리는 여호와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져도요 두려운 게 없는 거야. 죄를 져도요 가책이 없고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치 이 강가에 강둑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이 조금만 범람해도요 우리 온 세상에 다 범람한 일들이 생깁니다. 강둑이 무너지면 그런 일들이 생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죄가 온 땅에 범람하기도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신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위엄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게 하신다. 경외의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죄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실 줄 아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호와 앞에서 떨게 만드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죠. 한 가지 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한다. 약속하신 안식과 평안에 참여케 해 주신다는 거죠. 이전에는 포로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삶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저들의 집에 이제는 머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에 참여케 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저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이 불붙는 듯한 긍휼은요, 이스라엘만 향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고집스럽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뜻을 거역한 삶을 살았어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오히려 온전히 불붙듯하고 하나님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머물러 안식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배의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정말 이 거룩한 고집 앞에 우리가 속히 돌아와서 이 긍휼하심을 얻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불붙은 때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회복이 되고 평강이 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고집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걸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이 참 헛된 고집을 피우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에게서부터 물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불붙듯 온전히 불붙듯 긍휼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불충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참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불붙듯 하여서 오늘 우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평강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며 약속에 참여하여 참된 안식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의 고집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집을 결코 꺾을 수 없을진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에 불편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시며 이 질병이 속히 지나가서 오히려 이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근심과 두려움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하늘의 참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집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 고집 앞에, 그 사랑 앞에 불붙듯 긍휼히 계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은혜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환자들,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날입니다. 지루한 이 질병과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면 기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하나님과 함께 열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렇게 헛된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강렬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해 주시니 긍휼하심이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미 대박하고 우리는 이미 진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을 긍휼하심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 원하옵기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고집심을 해주시고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지 말고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의 고집을 피우시기를 거룩한